오늘 강의하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11월 12일 날에 새로 취임된 올랜도 푸른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세웅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드보라 성가대의 힘차고 또 감사가 넘치는 찬양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2016년 1월 초였는데요. 제가 평강제일교회 전도사로 임명되어서 이거 모리아 성전 단에 올라와서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올랜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곳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오늘 이곳 모리아 성전 단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사명에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구속사 말씀을 함께 또 듣고 배우면서 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또 이루어드리고 승리하는 모든 또 성도와 또 가정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기초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강대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횃불 언약을 통해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함께 이루시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와 또 문인방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장자는 보호해 주시고 애굽의 장자는 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R은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를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볼 때 이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이 보혈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와 하나님의 장자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 언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횃불 언약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라를 횃불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루기 위해 시내산에서 아주 견고하게 이 강대한 나라의 세 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근데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유를, 목적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모두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에서 약속하신 강대한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초를 말씀하셨는데, 이 강대한 나라는 반드시 이 기초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 6차 등정 때 이 세 가지 기초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 바로 십계명을 주셔서 이 나라, 강대한 나라의 기초를 이루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의 달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달력에 속하는 그 기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간, 이 강대한 나라는 어디에 속하여 지내야 하는가? 바로 성막이라는 성막 계시를 주심으로써 법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세 가지 기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세상의 시공간 안에서, 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분조차도 그 법 속에서 지내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사라는 시간과 세속사라는 시간에 함께 거하며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시간과 공간과 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해야 되는 영적인 시간과 공간과 법을 확실히 구별하여 그 안에 거하라. 그래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함께 창조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라 말씀하신 법과 시,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떠한 곳에 거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조입니다. 첫 번째 창조. 창조는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시간을 주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시간 체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궁창을 지으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죠. 그리고 육지와 땅과 바다로 공간적으로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체계 속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 때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 기사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루마다 분리, 그렇죠? 분리되어야 함.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6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특별히 90년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 보면은 이러한 윗물과 아랫물 그리고 이 창조 때 창세기 1장에 분리되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이 또 설교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즉 창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렇다면 명령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법, 그렇죠? 그리고 이 법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은 이 창조의 세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너는 그 창조의 개념 속에서 항상 분리를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하루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아래 궁창을 지으시고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나누시고 새와 물고기를 나누시고 사람과 짐승을 나누셨어요. 그 하나하나마다 다 영적인 뜻인데 오늘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이러한 모든 역사 속에서 오늘 하루의 신앙이라고 하죠. 오늘의 신앙이라고 하죠. 오늘 하루 영적인 분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좋았다. 즉 선이라는 것인데요. 선 영어로는 good, 좋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분리를 이루면서 선을 이루시기를 항상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이 창조의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6일 창조에서 오늘의 신앙을 살아낼 때 7일째 안식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아담이 6,000년의 구속사를 지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잘 깨달아서 지금 나의 위치와 나는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잘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아담과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시면 아담과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곳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신 그러한 시간 체계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이 아담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러 다니시다. 영어로는 walk인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함께 계셨고 아담은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볼 때 직접 창설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창설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히브리어로 보면 간 에덴이라고 했어요. 간 에덴, 간 배 에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 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 안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11권
첫 번째 우리가 파트 부분을 보시면은 성전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에덴 동산은 무엇이었다? 바로 성전이었다. 아담은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법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5절에는 첫 번째 창세기 2장 15절에는 너는 그 성전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고 지키라.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 샤마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 제사장들,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들 보면은 쇼메레 미슈메레트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아바다 이제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두 번째는 이런 걸 하면서 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법과 시 공간에 거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도 잃어버리셨어요. 누구를? 사랑으로 지으신 그 첫째 아담, 그 장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을 보내셨죠.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속으로 첫째 아담을 다시 찾아오시는 역사가 바로 구속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도 그렇고 또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일도 그렇고 모두 구속사의 그러한 오묘한 의미 또 경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장자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시기 원했는데 이루시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또 노아를 통해 홍수도 또 심판도 해보셨지만 또 다시 사람들은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죄가 간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강대한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3장 29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유업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름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이 구속사의 시간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변화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로 나아가는 길은, 변화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의 키워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 두 번째 아브라함, 그리고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잊지 않아야 우리는 변화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분명히 애굽 종살이 할 것을 횃불 언약에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많은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셔서 나라의 기초를 하나하나 세워 가십니다. 그 기초를 아주 견고하게 선명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나라, 어떤 민족에서 넘어서 나라로 나아가는 단계였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공간, 그리고 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여기서는 시내산 언약 때는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출애굽 12장 2절 말씀 볼 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430년 동안 애굽의 달력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10일 체계거든요. 10일. 하나님의 안식 체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달력은 바로 7일 체계예요. 맞지가 않아요. 애굽에 속해 있으면은 애굽의 시간에 푹 빠져서 그 문화에 동화되는데 10일로 살다가는 절대로 6일 동안 너가 분리하고 7일째 안식하라는 그 하나님의 7일 체계에 내 삶을 속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부터 애굽 달력 버려. 그리고 내가 새로 달력 줄게. 여기에 맞춰서 가라. 그래서 안식일, 나중에 참고로 또 무엇을 주십니까? 절기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달력 속에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공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출애굽기 31장 이제 12절에서 17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에 담겨 있고요. 이 공간, 아까 공간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 계시. 성막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구속사 9권을 볼 때 엄청난 양을 자랑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배울 게 많고, 근데 이 성막은 무엇을 예표한다? 바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언약 공동체, 아브라함의 자손인 언약 공동체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거해야 돼요. 그것을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고 그 주위로 레위 자손들이 둘러싸고 있고 또 그 주위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이 세상에 우리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중심은 이 성막,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가장 가운데 있는 언약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말씀드리면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어요. 창세기 31장 18절에 두 돌판에 기록을 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시면, 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입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화국입니까? 아니죠. 왕국이죠. 왕국.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잖아요. Kingdom of God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 왕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왕 아래에 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세상과 우리는 분명히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왕국이란 관점으로 늘 신앙을 살아가야 강대한 나라,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으로 이러한 강대한 나라의 세 가지 기초를 딱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959년에 솔로몬 성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3차 포로 때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건설되고, 나중에 예수님 갈쯤에 헤롯 성전, 그리고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져요. 하지만 성전이 무너졌다고 구속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을 볼 때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과 그 시작 세를 보면은 이제는 이때는 은혜의 때를 살아요.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 그리고 새 언약의 시간,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 확장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약 때. 그럼 공간은 어떻습니까? 초림하신 예수를 통해 공간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제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은 율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은 사랑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법.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율법의 완성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십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의 완성자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무슨 돌비나 어디에 적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마음에, 너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지켜라. 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창조부터 또 그다음에 에덴 동산, 또 시내산, 이제 중간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강대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시내산 언약으로 발전되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지다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 은혜 시대로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공간, 법 속에서 이렇게 쭉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알아봤으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재림하실 예수와 종말, 횃불 언약은 어떠한 언약입니까? 바로 종말적인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옛날에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인데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횃불 언약은 아직도 ing,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강조하셨을까? 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정말 이 시간은 이제는 어떤 거에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그죠? 21장
그리고 22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낮과 밤이 소용이 없다. 그죠? 밤이 다시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늘 영원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횃불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언약 백성입니다. 강대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영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을 잘 사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아주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저녁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러분 저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침은 오고 그것이 이루어 하루를 이룹니다. 그 오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을 잘 살아,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오늘을 잘 사실 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시, 공간, 법에서 하루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영원을 살아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언약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하나하나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내가 생각을 할 때 하나하나가 종말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끝까지 소망을 두고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바로 영원한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영원한 새 가나안, 이제 가나안 땅이죠. 신령한 가나안 땅인데요. 이 가나안 땅은 또 요한계시록 14장 볼 때 시온산과 요한계시록 21장 볼 때 계시록 21장 볼 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러한 공간 속에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러한 종말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되는 법은 무엇인가?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떻게 먹는다? 날마다 먹어야 된다. 날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다. 계속적인 것이다. 반복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벌써 이미 드시고 계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구속사 시리즈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원로 목사님의 말씀과 구속사 시리즈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침을 받은 자의 시온산 생노래 부르잖아요. 우리가 받는 생명나무 열매, 감추어진 만나 무엇입니까? 구속사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내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자손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면 날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모든 예배들 하여간에 정성을 다하여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기에 준비하시고 그것을 어디에 둬라? 마음에 두셔가지고 항상 삶으로 열매를 맺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정결하게 하면 복이 있대요. 이걸 하면요 뭐가 되냐면 우리가 흙에서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시임 받는 자, 에덴 동산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다시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는 선악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그렇죠? 생명나무에 집중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날마다 먹으시는 가운데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시면 마지막 예비하신 그 한성에 들어갈 권세를 모두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정말 나는 한 게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그냥 믿어서 된 이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소망을 줍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결국 변화를 통해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의 소망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결국 변화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그죠? 그렇게 변화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300명 끌고 가서 미디안 13만 5천 명 이길 때 양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팔과 횃불이 있었죠? 횃불 언약과 변화의 말씀을 딱 들고 나갔을 때, 나팔은 뭐예요? 마지막 나팔, 변화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들고 나갔을 때 미디안을 이겼다는 것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지금 많은 어둠과 또 대적들과 영적인 대적들과 우리가 싸워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기 원하시는 시공간 법에 꼭 거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구속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구나. 그럼 나는 지금 두 증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어디에 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변화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신령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나무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변화의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횃불 언약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죄가 너무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강대한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고 저희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저희들 이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저희들 맞서 싸워갈 때 저희들 간절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과 감사의 충만함으로 반드시 승리를 얻는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의 모든 자손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모리아 성전이 바로 우리가 거해야 되는 시간이며 공간이며 아버지의 명령이 담겨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끝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지켜내는 가운데 마지막에 모두 그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어서 우리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7일 안식을 얻는 아버지의 모든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보교 구국 예배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붙잡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꼭 믿고 우리가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기도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지막 광야 노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의 개가 새 노래를 부를 때까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